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잠언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계속해서 잠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12장 11절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며 또 계절의 변화를 따라 성실하게 이룬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또 다른 무슨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순응하며 그렇게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방탕이고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물 받는 것, 인색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 또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 부모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탐욕, 이 모든 것이 방탕을 따르는 자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20절에서 충성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 비록 상황이 어렵고 기회가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어렵고 기회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속히 부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속히 부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옛날 시대에, 특히 잠언의 이 시대에서 속히 부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혹은 가만히 숨어서 누군가 지나갈 때 피를 흘리자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의 것을 쌓아가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21절에서 이번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부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24장 23절에서는 이 앞에 한마디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일에서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러 이 그 구절을 누군가가 저에게 나눠줄 때, 큐티를 나눠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속한 노회에서 그 다들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낯을 보아주기 위해서 투표 결과가 7표가 나왔는데 노회 서기가 17표라고 표기를 해서 그분을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아무도 5명이 있어야 총회에 이것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데 5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그 모임에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느라고 그분에게 그것을 총회에 제소할 수 있는 5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은 하긴 했는데 다들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의 상황이 지금 재판할 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이 그 재판의 상황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재판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정직해야 될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 의인이 무너지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21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한 조각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하는 떡이 아니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받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식사 한 끼로도 크게 치우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드라마 볼 때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한 번 식사가 문제였어요.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그 자리에 감으로써 그 사람에게 얽히게 되고 엮이게 되고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같은 범법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한 끼 식사로도 크게 치우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도 잘못된 판단과 편애를 일으키면 범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범법하는 것 혹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낯을 보아주면 안 되는 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말이고요. 좀 해석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수전노, 구두쇠, 욕심쟁이 이런 사람입니다. 재물을 얻기만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얻기만 급한 사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재물을 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 되느냐 이거의 문제인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다든지 요즘 계속 나오는 그 배달 음식 그런 것들 시키면서도 어떻게든지 환불 받으려고 다 먹고 환불 받으려고 때를 쓰는 그런 것들이 그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이건데 성경은 천천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물에만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줄을 몰라요. 결국 그 유혹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국 빈궁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회적 정의나 약자를 돌보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자기의 더 부함이 될 수 있어요. 풍성함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이번에 혀로 아첨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말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을 경책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을 받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음은 통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을 해줬구나. 그런 것이 통하는 겁니다. 진심은 그래서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야 그 진심이 깨달아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이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인데 아주 강한 폭력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폭력을 가지고 도둑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나쁜 짓인데 심지어 부모에게 그렇게 강한 폭력을 해가면서 부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 그것도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부모님 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몇 번 느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는 굉장히 훌륭하고 재산도 많고 무엇인가를 많이 이뤘는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들이 성공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실패도 상관없어요. 부모님만 죽으면 자기는 수많은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재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는 인생은 대충 성공하지 않아도 간절함도 없이 치열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그 사람들 소원 부모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 될 수 있거든요. 기사 두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자기의 재산을 쌓아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는 최악의 범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것을 모아가려고 하는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큰 것을 바라고 그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5절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경건한 자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계속해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왜 나눌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풍족해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말이 나오는데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반대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풍족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큰 주제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다. 구원은 여호와께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우리는 최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 같지 않아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 교제하고 있는 어떤 분과 어떤 그 목사님과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면 항상 더 큰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뭐 풍성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습니다.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저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분도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그분이 먹고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제가 먹어야 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제가 안 쓰고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 사이에 그분과 저 사이에 천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또 나눌 만한 것이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누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최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나눔으로써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나오죠.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복본치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구원은 여호와께입니다. 저주가 크리라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역시 12절에 대한 반복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숨고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에게 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 잠언인데 의인을 일어나게 하려면 의인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이 없어져야 된다. 뭐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까 방탕에서도 보았잖아요. 한꺼번에 크게 부자 되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이든지 폭력적이든지 혹은 부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부한 것으로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그런 것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작은 것도 열심히 나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도 계속해서 나누면 분명히 더욱더 풍성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린 것들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